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고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혼자서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절대예요. 절대. 사람이 혼자서 절대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예, 맞아요.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을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 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은 신랑 대신 또 예수님과 혼인하지 않으면은 천국에는 절대 혼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찌보면 우리가 혼인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답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 파생된 이유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이 알과 움트다라는 것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이 알이 생명이죠. 그 움트다, 이제 그 알이 어미 품 안에서 움트게 될 때에 그 어미가 알을 품고 있을 때에 그때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국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새끼가 암탉이 이 알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보면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인데 왜 참이라는 글자를 왜 여기에 넣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원어로는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참 거짓에서의 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모형이 아닌 실제를 얘기해요. 실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실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실제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선포해 보았지만 다 듣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다 두드려 패거나 죽이거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면했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제 예언자가 아닌, 모형이 아닌 실제로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이 포도나무 가운데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이제 가지죠. 그 가지가 접붙어 있게 될 때, 또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된 줄 믿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좀 나오겠는데요. 왜 하필이면은 하고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냐라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일까? 여러분 혹시 지중해 지방 가보신 적 있나요? 지중해 지방. 여러분 지중해 과일 먹어보시면 아실 텐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당도가 엄청 높아요. 지중해 과일치고 맛없는 과일은 없습니다. 당도가 매우 높아서. 그래서 지중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과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너무나도 많은데 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을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0편 8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또 전면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딱 봐도 이 애굽에서 주님께서 출애굽을 한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여기서 민족들을 쫓아내셨어요. 그 심은 곳 민족들을, 이게 가나안 부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우상 숭배하던 모든 이 부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를 이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으셨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왜 요한복음에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믿게 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똑같은 80편인데요.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 여기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때로는 내가 혼자인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를 옮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심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가꾸시며 기르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 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도나무를 가꾸고 모든 영양을 주며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그 역할은 여러분 이 농부가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지키시는구나. 단지 뽑아다가 심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실제가 되셔서, 모형이 아니에요, 이제는 실제가 되셔서 포도나무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 포도나무를 이 어떻게 보면 농부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 나가시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본문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본문 2절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이 물음표가 그려져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제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가지 꺾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키고 나가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건가?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법한 그 말씀이 바로 이 2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이 말씀을 편하게 읽어 나갈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말씀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뭔가 좀 약간 겁을 주기 위해서, 충분히 겁을 줄 만한 그런 또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겁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제거하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 제거하다라는 것은 이 아이로라는 원어인데, 이 아이로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컷오프예요. 잘라버리다. 예. 근데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리프트업입니다. 리프트업. 리프트업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농사나 또는 이 가수원 하시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이 가지가 처져 있는 가지들이 있어요. 벼도 똑같죠. 처져 있는 가지들이 있으면 이것을 농부가 이제 이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또는 뭔가 좀 지지대를 받쳐주죠. 그러니까 이 가지를 들어 올리는 것이 리프트업이에요. 그래서 이 제거하다라는 이 아이로라는 이 단어가 물론 컷오프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 또 리프트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지가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라면 컷오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이 가지가 만약에 처져 있다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걸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리시면서 그 가지가 햇빛을 잘 받고 또 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역할들을 농부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농부가 이렇게 두 가지 컷오프를 하든 리프트업을 하든 이 농부가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이죠.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저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당연한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식상해 있고 식어져 있죠.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져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인데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식어져 있고 사그러들이다 보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 가치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서 너무나도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그 목적과 방향성을 영원히 상실한 그런 모습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어떤 가지가 꺾여버렸어요. 이미 잘라져 버렸네요.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 이제 여러분들은 못 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 가지를 테이프로 만약에 감쪽같이 붙입니다. 여러분 그냥 질문을 해볼까요? 이 테이프로 붙인 이 가지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죠.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우리 교우분들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자주 말씀드려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누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니까 테이프로 감쪽같이 붙여놓고서 이 가지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가지에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분간 속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나무 가지는 테이프로 그냥 감쪽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가지가 이 나무 가운데 붙어 있지 않으니까 다만 그냥 테이프로서만 임시방편으로 그냥 묶어놓은 거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없는 그 나무 가지는 결국 이제 이 불에 사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도시안의 교회분들께 이제 종종 이런 말씀드려요. 이왕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 저는 무엇보다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가 나에게 구원자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생명이 전 여러분들 안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여러분 열매는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에요. 열매는 여러분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무엇에 대한 결과물이죠? 내가 주님 안에 거했게 됐을 때 그 가진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서 내가 맺어야 되겠다 한다고 여러분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가지가 그 나무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것은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결과물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생명에 대한 이 풍성한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이 또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게 되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인데요. 이 거한다라는 말에 조금 더 깊은 의미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내 살을 벗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거한다는 표현이 이제 반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우리가 보통 이걸 언제 자주 하죠? 예, 성만찬 할 때.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는 마시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의 이제 교회들은 성만찬을 그냥 우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래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성만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종교의 이제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진짜 의미는 예수 믿는 자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의 또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대요. 거해야 된대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원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장막 안에 같이 살아가다는 의미예요. 장막 안에 살아가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랑 대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하는 거죠? 그 장막 안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예. 제가 이제 보통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결혼하지 않는 연인들에게 지금은 다 이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죠. 예. 살아보세요. 예. 우리 모두가 여러분 채수성 하이라 부부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 살아보면 때로는 지지고 볶고. 아, 근데 좀 여러 해 한 분을 제가 어제 찾았어요. 제가 한용석 형제님 집에 갔는데 신부가 그 오뎅 국물을 뜨는데 옆에서 딱 달라붙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는 그냥 뭐 채수성 하이라 부부가 따로 없구나. 예, 따로 없구나. 그럼 어제 또 저한테 목사님 별로 안 행복하신가 봐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행복합니다. 예. 사모님 얼굴을 보세요. 항상 웃고 다니세요. 예. 행복하게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원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장막 안에 함께 살림살이를 하고 같이 살아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계신데, 결혼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이 신혼 초반 때예요. 특히 첫 아기를 임신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싸우죠. 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싸우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 또 부부의 찐사랑이 나타나요. 요즘에 찐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찐사랑. 예. 그 찐사랑이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때 나타나는구나. 예.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아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찐사랑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한번 주님과 내가 살림살이 살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에 때론 그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또 그 순간이 뛰어넘으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마 오늘 우리 또 특성한 우리 권세진 형제가 부른 찬양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열매라는 이 단어가 이 칼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열매의 의미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칼포스라는 이 열매의 의미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 원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단지 내가 아닌 다른 것에만 우리 집중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이 예. 여러분 예배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세진 형제가 잠시 모실까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로 인해서 선교적인 복음적인 열매를 또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참 생명 안에 거하기 원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 전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귀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대요. 근데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이유는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을 때예요. 더 쉽게 되면 예수 믿을 때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 농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농부의 역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귀한 열매 맺는 인생을 주 안에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농부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포도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정말 열매 맺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